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흥의 창고를 열다라는 이 메시지,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화분 안에 있나요? 아니면 넓은 들판에 있나요?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거든요. 보시면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 딱 비교가 되죠? 왼쪽은 화분 속 신앙. 어때요? 주인이 주는 물만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안전할지는 몰라도 더는 잘하지 못하죠. 근데 오른쪽, 들판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 무한한 생명력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무기력하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바빠서 힘들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는 화분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 작은 화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부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 엄청난 개념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주인의 정체. 과연 그 창고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 풍성함의 근원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정말 끔찍한 흉년이 들었어요. 굶어 죽은 백성들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당연히 왕인 바로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에게 가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나눠준 건 요셉이 맞아요. 그런데 그 창고, 그 엄청난 곡식, 그게 요셉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고의 진짜 주인은 바로 왕이었어요. 왕의 건의로 만들어지고 왕의 재산으로 채워진 명백히 왕의 창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그냥 왕의 명령을 따르는 청지기, 관리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창고가 텅텅 비어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자기 게 아니니까요. 그냥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거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창고는 도대체 왜 열린 걸까요? 그 목적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창고의 특징을 보면 그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이건 풍년일 때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가장 혹독한 기근의 때를 위해 준비된 거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이집트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 굶주린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여도 남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고요. 위기가 전 세계적이었던 만큼 하나님의 해결책도 그 스케일에 맞게 전 세계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부가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오히려 진짜 진리는 찾기 힘든 시대잖아요. 관계는 많아졌는데 깊은 관계는 드물고요. 말 그대로 영적인 기근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창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임무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맡겨질까요? 창고지기 요셉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배신에 대한 그의 해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죽여야 했던 원수들에게까지 창고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 과정에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먼저 엄청난 상처를 경험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냅니다. 아, 이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뭐냐면 부흥이라는 이 거대한 창고의 열쇠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심지어 그 상처를 준 사람마저 품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맡겨진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만나와 창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화분과 들판 이야기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만나와 창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뭐죠? 광야에서 매일매일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 내렸던 생존을 위한 은혜예요. 딱 나를 위한 공급이죠. 하지만 창고는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굶주린 세상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위한 은혜입니다. 나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공급인 거죠. 이건 마치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병을 받는 것과 아예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갈증까지 해결해주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나를 위한 공급을 받는 수준에서 세상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하루 생존을 위한 만나를 구하며 작은 화분 안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더 큰 사명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창고를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